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공생의 처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이후에 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홀로 시작하지 않으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지원하거나 지지하거나 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3절 또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랐는데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처음 이 얘기를 듣고 이 구절을 읽고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나? 저는 마리아는 그냥 성령으로 예수님만 난 줄 알았는데 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어렸을 때 제가 화장실 갔는데 제 옆에 담임 목사님이 서 계셨을 때 얼마나 또 놀랐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약간 굉장히 이상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도 나와요. 그 남자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이름도 나오고 또 누이들, 여동생들도 좀 있었다고 복수로 나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또 제자들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 좀 북쪽이죠. 북쪽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이러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조그만 데, 이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도시로 나가십시오. 중심으로 나가십시오. 유대로 나가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많은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형님의 제자들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형님의 하는 이런 일을 좀 지켜보고 알게 하십시오. 얼핏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요한은 여기 보니까 5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족의 지지와 또 형제들의 지원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거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가족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처럼 또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형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는 눈은 저는 또 막내고 형님하고 좀 나이 차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저희 형님이 좋은 거는 아무튼 제 설교는 무조건 좋다고 그러세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돼요. 뭐 다른 거는 그렇게 안 보시는데 이제 아무튼 설교만큼은 아무튼 잘한다. 뭐 또 못했다고 하는 말을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반면 저희 어머니는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더 아무튼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도 뭐 집에 가면은 너 좀 더 노력해야 돼. 아무튼 어머니는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러는데 아무튼 형님은 이제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그러시는데 아무튼 이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더 넓은 데서 한번 하십시오. 사람들이 보이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조차도 환영받지 못하고 또 가족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 좀 정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가족들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근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고 많은 기적을 행해도,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기적을 행할 거면 이 갈릴리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좀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좀 하십시오. 그래서 좀 알려지시고 유명해지시고 또 인기를 얻고 그런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정치적인 인기를 얻는 그런 것으로 보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은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서 예수님이 유대로 가서 사역하실 때가 있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 삶을 사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때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계획을 그분의 시간표에 맞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 통찰력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도 어렵고 주님의 때를 알기도 어렵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안 기울이니까 그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그분 앞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때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우리에게 멀리 있는 거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계획을, 나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설 명절 계속 이어지는 이제 연휴 대체 휴일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오늘까지 저희가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절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세 번의 절기는 유대인들이 늘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세를 바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큰 절기였는데,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또 기념하는.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애굽 가운데 광야 생활을 했던,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근데 아마 이때 초막절이 가까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 그 큰 절기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동생들에게 먼저 가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여기에 머물겠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이 유대에 이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또 예루살렘에 또 가십니다. 이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뭐야, 예수님?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래 놓고는 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시고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리아가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하인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또 잔치를 하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랬죠. 하인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얘기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때를 안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생들에게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올라가지 않겠다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신 것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내 사업의 문제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믿음이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보다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때가 내 때보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초막절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갔더니 많은 사람 명절에 이제 이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지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다. 그분은 참 좋은 분이시다. 참 훌륭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 사람은 백성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님이 듣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고백을,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백이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제가 같이 여러분과 나눴지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해야 되겠죠. 체험해야 되겠죠. 만나야 되겠죠. 교제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잘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은 선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사람입니다. 각기 생각하고 경험하고 들은 대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정확히 그분을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쏟으신 그분, 참된 양식, 참된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너희와 내가 하나 되기를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알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또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님의 때에 나의 삶을 맞추어서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분을 경험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를 알게 해주시고 그때 맞추는 그런 겸손함과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추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했던 주님의 그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고 끊임없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참된 양식, 참된 능력인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케 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증거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에 대한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려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다툼과 분열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음란함의 제약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과 순결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에서 발생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원인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방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의 무한 또 전염병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와 안보에 이르기까지 영적, 도덕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저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주의와 탐욕과 살인과 거짓과 하나님 다툼과 분열 속에 휩싸여 있고,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가늠의 죄악이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죄악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거스리는 이념과 또 주장과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자유민주주의의 그 가치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한국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복음의 방주로 한국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에서 발생되어지는 저주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로 세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을 파괴했던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죄악이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하나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망가진 이 지구를 주님 다시 한번 주께도 주신 귀한 자연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업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의 음성이,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님의 때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가 들려지고 보여지고 확신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사랑한 그 주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중국에서 발생된 전염병,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찾아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지구가,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상이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지켜질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모든 헛된 제약들이 무너지고 그 제약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삶을 맞추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